믿음의 덕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요즘 엘리베이터에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여기 몇 층입니다. 몇 층입니다. 그런 걸 아마 녹음해 놓고 안내를 해주는 멘트가 있는데 이분이 딱 타고 층수를 딱 누르고 도착을 했는데 멘트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층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층입니다. 근데 그 멘트에 절로 웃음이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람들이 못 기다리잖아요. 스스로에게도 시간을 주기가 힘들고 또 빨리 좀 돼야 되는 세상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좀 칭찬받고 축하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랜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스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딱 이 스위치를 눌렀더니 막 이렇게 되고, 내가 또 이 스위치를 눌렀더니 막 이렇게 되고, 그런 사람은 인격 장애자입니다.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좋아지고 또 막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고, 그건 절대로 병든 거지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의외로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꿈꿉니다. 왜? 예전에 그런 식의 신앙이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한번 집회를 하면, 내가 한번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모든 걸 다 이룰 것만은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오래 가질 않아요. 해보면 압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알게 해주지만 진짜 신앙은 뭡니까?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초대하는 게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믿음의 덕을이라는 신적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출발한 이 출발의 여정은 어디에 끝이 나냐면 사랑이라는 곳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즉 그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형제, 인내를, 인내 형제, 외래 형제, 외 사랑을 쭉 있잖아요. 다 당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형제 우애도 있고 인내라는 것도 사람들이 할 줄 알아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적인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베드로 공동체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 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씩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은 한꺼번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훌쩍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계속해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점프해가지고 내가 여기로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에게 뭘 주라?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층입니다. 여러분 몇 층에 와 계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층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2층까지 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지식까지 가기가 좀 버겁다. 3층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버겁다. 그래서 2층까지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믿음과 덕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조금씩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굳이 믿음을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믿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수많은 고백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씨름을 하냐면 죄와 씨름해요. 믿음의 사람은 죄와 씨름합니다.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이불을 뻥 차고 아이고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고 계십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죄가 막 너무 힘들어. 사실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금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부여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부여잡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의 자리예요. 거짓 선생들은 사실 이게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면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인정해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게 믿지 않는 상태예요. 믿지 않는 거짓된 생각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믿음이 첫 번째로 도전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의 죄와 실패의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사해 주시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실패와 내 어려움 속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오직 주님으로만 내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과 바뀌지 않는 모습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분의 의가, 즉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옮겨다 놓는 겁니다. 내 믿음이 좋아지서 아니에요. 그분의 의가 나를 옮겨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했지만 11절에 가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내가 믿는 것 같잖아요. 내가 믿음 이만큼 해야 돼. 믿음이 세다. 완전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이 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직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 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계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옮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에 일어나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삶의 자리에서 내 슬픔의 자리, 기쁨의 자리, 또 어려움의 자리, 또 내가 이룬 자리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너무나 좋은 출발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 베드로후서는 아주 우리에게 지혜로울 하나 주는데 믿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놀라운 도전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만 두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넘어져요. 믿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덕이라는 그 다음 단계와 맞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왜?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 줄 아세요? 죄 사함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이거를 자유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죄든 아픔이든 힘든 거든 믿음은 반드시 자유를 줘요. 근데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요, 이 자유가 컨트롤되어지지 않으면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생겼어요.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믿음에 따른 자유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상황에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에 아르떼라는 덕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유여야 됩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본질 자체가 우리에게 올 때 믿음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만약 내가 기회가 있다면 나는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내가 믿음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주님은 믿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유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자기를 닮으려고 해요. 자기를 닮으려고 해요. 이제 나도 믿음도 생겼으니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나도 이루고 싶은 거, 나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나쁜 거예요. 좋은데 나빠요. 왜? 남들은 저 집 맛집도 가고 저기 여행도 가고 저렇게 좋은 예쁜 옷도 입고 애들이요 그것만 보고요 눈이 높아져 가지고요 웬만한 건요 마음에도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런 사람 저렇고 요새는요 뉴스가요 옛날에 간전 집회할 때 한번 들었던 게 온 사방에 그냥 다 자랑들이 다 널려져 있어. 눈으로 다 보여. 가까이서 그런 게 보이면 뭐예요? 내 마음이 나도 좀 저런 사람 닮아야지. 나도 나를 좀 닮아야지. 아니요. 덕은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교정시켜 줍니다. 내 안에 충분히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덕에 의하여서 어떤 덕? 자기 희생, 자기 제어, 자기 포기라는 이 덕에 의하여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덕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라고 3절에서 말씀해 줬는데 이 덕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대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 선생들은 이 부분에서 다릅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탐욕을 가르칩니다. 너도 너 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너 자랑할 거 있잖아. 자꾸 거짓 선생들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자꾸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처음에 내 죄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주님이 건져주시니까. 근데 자유함을 얻고 있잖아요. 나 자기 자랑이나 탐심이나 자기를 닮으려는 사람들은요 처음보다 더 힘들어져요. 처음에 죄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어져요. 다시 더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은혜 받고 좋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얽매이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에 의하여 가지는 2단계도 오지 못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나도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라고는 내가 누려야 할, 이루어야 할, 내가 자랑해야 될 자리들이 그 가운데 막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진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답답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요. 왜? 경제력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믿음의 사람을 원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경제력이 없어. 처음에는 은혜가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여러분 그래서요 덕은 그 모든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어떤 선교사님 찾아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자신을 좀 후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런 선교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후원해 주시는데 경제적으로는 하나도 후원해 주지 마십시오. 제가 필요한 후원은 기도 후원입니다. 아예 그냥 딱 잘라서 경제적으로는 저를 후원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후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그래서 목사님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후원을 원하십니까? 상황이 어려우실 텐데, 물질이 필요하실 텐데.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정말 자기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후원이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후원이냐? 자신이 잘못해도 믿어주는 기도의 후원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자신이 실수해도 사역이 안 돼도 나를 믿어주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뭔가 선교지에 딱 보고받고 안 됐네? 실패했네? 부족하네? 그러면 그냥 후원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돈도 끊고 관계도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연약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넘어지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럴 때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때도 믿어질 수 있는 덕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자기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선교가 뭔지를 깨달았대요. 선교는 사람 보내고 후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가 아니구나. 그 사람이 넘어져도 끝까지 같이 가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선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닮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뭘 말해줘야 됩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가줄게. 믿어줄게.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너 이런 거 있어? 너 이런 거 됐어? 너 이런 거 이루었어? 이런 거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의외로 훈련이 많을수록 있잖아요. 그게 메달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너 이 훈련 받았니? 나는 받았는데. 너 저 훈련 받았어? 나는 못 받았는데. 나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희생하여서 품어줄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신앙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속지 마세요. 그게 전부를 걸지 마세요. 그건 도박이고 그건 중독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버튼을 눌러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 그건 인격 장애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인격 장애자들은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좋았다가 버튼만 누르면 딴 끝으로 갑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신앙의 자리에 들어오면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리를 건져주시는 나의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 모습 속에, 나의 이 자리 속에 그대로 임재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면, 당신이라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믿음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러는 탐심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처럼
기꺼이 나를 제한하는 자유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자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함께 내려놓고 같이 가려고 하는, 품어주려고 하는 이 덕의 자리를 통하여 믿음은 아름답게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느냐 한다면 다음 기회를 기대하십시오. 금요일 날 이어집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만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힘들어져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제한하면요, 그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더욱 기도해주고